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하는 것은 이제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뭡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겠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뭐라고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죠. 중요하지는 않는데 급한 일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서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하는데 급하지 않은 일. 기호 2번. 그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중요하고 급한 일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진짜 중요한 일은요. 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급하지 않다 보니까 대충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한 끼를 먹음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너무나 중요한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앞으로 부모님은 잘 만나고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뭐 디지털 카메라로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필름 카메라가 있었고 다 필름 카메라를 사진관에 맡겨서 인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코닥이라는 기업이죠. 코닥이라는 기업은 필름을 제조함으로써 세계 1등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지털 우리 카메라 기술을 만든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만든 회사도 1975년도에 코닥이 만들었어요. 코닥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도 1975년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50년 전에 코닥이 이미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코닥은 당장 중요하고 급한 일, 필름을 많이 팔아서 자기들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현실의 환경에 대처를 못해서 코닥이라는 기업이 파산하고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겨 여왕 김연아가 있습니다. 김연아의 라이벌이 있었죠. 일본의 누굽니까? 아사다마오가 경쟁자였죠. 근데 옛날에 청소년 때는 어릴 때는 아사다마오가 항상 1등하고 김연아가 2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사다마오는 그 트리플 악셀이라는 굉장히 고급 기술을 익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때는 늘 1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연아는 기초를 다지고 금메달 따는 일보다는 기초를 다지고 이제 기술을 점검하고 점프에 집중하면서 기초를 잘 다졌기 때문에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는 그 높은 점프력과 고급 기술을 청소년 때는 안 했지만 이제 성년이 돼서는 해서 아사다 마오가 2등하고 김연아가 1등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요. 급한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요, 급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의 열매는요, 당장 내일, 이번 달, 올해 말까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시간을 많이 지난 후에 열매가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는 미래를 남다르게 대비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미래를 훨씬 더 잘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를 믿어서 2001년도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23년 동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루도 빠지 않고 2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잘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5장 1절, 우리가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줄쳐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방인 지역에, 외국인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센터가 되고 복음의 그런 성장의 전초 기제가 됐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폭발적인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가르칠 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총회장이 사람을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보내게 돼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 어떤 사람들이, 교사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외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으로 치면 만주에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충격받은 그 이제 기독교 안에서 과거의 유대 전통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기독교의 교사들이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삐딱하게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줄쳐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남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누굽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그다음 잘 가르치는 바울이 가르칠 때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 선생님은 아니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는데, 뭐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났냐면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붕하는 안디옥 교회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이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가서 듣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법칙과도 같은 패턴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처음 설 때는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박해와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그 또 위기에 또 방해가 있고, 그리고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해와 영적 공격을 뚫고 일어나면 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과정이 교회의 역사이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교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영적 방해가 있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려움이 있죠. 그걸 잘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를 이겨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교회가 또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파하면 교회가 또 새롭게 성장하는 또 계기가 되는 이런 패턴이 여러 번 반복돼서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갈 때 보면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베니게도 거쳐야 되고 사마리아도 거쳐서 이렇게 가면서도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다 간증을 하니까 형제들이 듣고 다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망한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는데 교회하고 사도하고 장로들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파 율법을 정말 철두철도하게 믿는 그런 바리새파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를 개종해야 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방인에게 율법 그대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줄 쳐보세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큰일이란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혹을 때려고 왔는데 혹을 더 붙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이게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은 모세와 율법과 할례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걸 기대하고 왔는데 어떤 바리새파에 있는 믿는 사람이 아니 당연히 율법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 되지. 라고 생각지도 않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러 왔는데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경론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의 그런 구원이 할례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7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 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어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줄쳐 보세요. 9 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줄쳐 보세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외국인 이방인이나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믿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외국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의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주쳐 보세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동그랗죠. 멍이 뭡니까? 소 머리 위에 매는 것이 소 목에 묶어 가지고 고정하는 것이 멍에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이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못하는 그 멍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 문제를 그 소의 목에 묶어서 고정하는 그 멍에처럼 왜 이 사람들에게 묶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뿐만일까? 과연 그것뿐만일까? 구약에서 강조하는 율법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귀화를 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깊은 사상은 뭡니까?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적을 유대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귀화를 해서 국적을 바꿔서 유대인화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셔서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왜 어렵겠습니까? 보세요. BC 1400년대에 1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율법이 정해지고 십계명과 율법이 정해지고 할례를 받는 그 율법을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세와 예수님의 사이가 1500년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1500년 동안의 율법과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1500년 동안 율법이 익숙한 거예요. 율법의 그 생각과 가치관과 율법으로 매여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다 지키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되시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 몽학 선생 가전 교사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너희들이 안 되지. 율법 앞에 너희들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 그게 몽학 선생 가정 교사가 율법의 역할인 거야. 그런데 그 율법에 매여서 너무나 그걸 내려놓기가 익숙함에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 유대인만이 해당되는 거야. 이게 선민의식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을 때는 땔감 정도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국인들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그 뜻이고 그것만이 표징으로 유대인이 됐다라는 그 증거라고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래된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전통을 벗겨내야 온전한 복음을 듣고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는 사택이 대림 골든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이제 준공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고장이 자주 나는 거예요. 덜컹덜컹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한 달에도 여러 번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을 엘리베이터를 다 교체를 했어요. 수리한 게 아니고 다 교체를 했어요. 제가 12층에 살거든요. 열흘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시 개통이 됐는데, 교체를 해서 개통이 됐는데, 제가 3주간을 12층을 걸어 다녔어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걷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계단을 오르는데 제가 오른쪽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서 계단을 오르는 걸음 소리를 체크하는 것처럼 무릎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택배가 오면요, 2층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참에다가 택배를 수북하게 쌓아 놔요. 그러면요, 뭐 저는 책을 많이 주문하니까 그걸 들고 12층 가야 되는 거예요. 3주간 하면서 여러분, 12층 가면서요, 한숨을요 12번도 더 쉬었어요. 그래 3주가 딱 지났거든요. 그래 엘리베이터가 개통이 됐어요. 근데요, 3주간 그 오르락내리락 그게요, 익숙해 가지고 짐이 없을 때는요, 한 번씩 계단 올라다녀요. 여러분, 익숙함을 바꾸는 것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익숙함, 나에게 익숙함. 여러분, 사람은요, 좋든 나쁘든 그것이 옳든 그르든 익숙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옳은 거, 그것이 맞다라는 것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옳든 그르든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사람은 그 익숙함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지켜온 거예요. 태어나면 아이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히 익숙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다시 보세요. 가정에다 교회도 보게 되면 그 익숙함을 내려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나 문제가 없고 그렇게 돼도 막상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 상처와 트라우마로 똑같이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익숙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함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죄성이고 나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내가 익숙함으로 따라가려는 그 모습의 보자기를 확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자기로 다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각자의 자신의 그리고 덮어놓은 익숙함의 그 보자기를 딱 걷어내고 나의 실체를 보고 그것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들통이 형통이다. 한 번 더 크게, 들통이 형통이다. 나의 익숙함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들통내는 것이 형통의 첫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15장 10절 한번 더 읽습니다. 15장 10절. 15장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 문제가 왜 이들에게 강요를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제일 먼저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생식기 표피를 자른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생식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끊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육체를 의지하는,
내가 그 익숙함을 따라가는 나의 옛자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매일 화장실을 갈 때 할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할례는 나의 익숙함, 나의 옛자, 나의 옛자,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다는 거예요. 그 옛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신약에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뀐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6명이 세례를 행했는데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세례를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 그 할례의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익숙함대로 사는 나의 옛사람, 옛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에게 우선되는 것은 성도에게 우선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우선되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기도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나의 주인 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플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 죽었다는 건요, 그전엔 내 죄성이, 내 익숙함이,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 간 거예요. 내가 플랜을 잡고 내가 계획을 잡고 내가 연락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고 옛자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그 주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봅니다. 15장 11절. 15장 11절 봅니다. 15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 모두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조쳐보세요. 믿노라 하니라라는 것이죠. 믿노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 모두, 그들이 이방인 모두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방인의 선교의 첫 문을 연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고 거기다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베푼 베드로가 첫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 길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들고 달려간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 자신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되었다라는 민족적인 우월주의, 특권의식, 선민주의가 잘못된 것임을 확 드러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이 구원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모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구원의 핵심은 믿음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인류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가장 핵심의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의 핵심을 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빼앗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사탄은 다 공격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죄를 지어서 믿음을 다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영적 전쟁을 일으킨 것도 사탄의 전략이고 하나님도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전략과 모든 은혜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데 다 총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8절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으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믿음이라는 두 번째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도에게 우선되는 것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우선되는 것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우선되는 것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인 싸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나 자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하는 그 나 자신과 예수님의 주인 싸움이 믿음이에요. 절단합니다. 믿음은 주인 싸움이다. 한 번 더 믿음은 주인 싸움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생각대로 내 플랜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거면요 그건 자아숭배자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근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 30년 40년 다녀도요 교회만 예배드리고 나가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플랜대로 살면요 그건 자아숭배자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잘 안 돼.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1등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게 1등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의 신앙 고백이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를 향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셀리더,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인접하고 온 초신자들 다 똑같아요. 믿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의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대한민국 국민 0세부터 90세까지 하루에 스마트폰을 들고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대한민국 국민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거기서 정보를 얻거나 뭐 검색을 하거나 뭐 하는 게요. 5시간이랍니다. 5시간요. 근데 가족끼리 대화는 5 분도 안 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하루에 몇 시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를 집중하고 주님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됐냐라는 거예요. 수예배 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봤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에는 한 사람이 자기 노예 하인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렸는데 너무나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기도만 내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종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이 그 권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걸 아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가족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 김병수 목사의 믿음을 여러분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병수 담임 목사의 믿음을 여러분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설교 잘하는 거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삶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성도를 사랑하는가?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 인생 내가 다 스케줄 잡아서 가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가? 그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하면서 육신의 그런 양식을 먹듯이 항상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대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내 신념이고 나에 대한 그런 확신일 뿐이지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시작되고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모든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잠언 16장 9절에 뭐랍니까? 내가 계획할지라도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유한 것도 내가 비천에 처한 것도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때로는 내가 고독의 터널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의 익숙함, 나의 생각,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